손님이 있었겠어요? 없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했다가 저는 그럴 때 뭐냐면 전단지도 돌리고 막 했어요. 그 전단지를 보고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지금은 어떤 기억을 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어떤 질문에 답을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 답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내뱉어야 되는지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 말이 입에만 맴돈다 그러죠. 그리고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온몸에 땀이 나갖고 땀으로 흠뻑 젖은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아줌마가 지금도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법사님,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굿이라도 하라면 할게요. 말을 좀 해요. 나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결국에는요, 나는 굿을 할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점사비 안 받을 테니까 딴 데 가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내 첫 번째 점사였어요. 근데 그 점사를 보고 선생한테 전화를 하니까 할배한테 물어봐야지. 당연히 물어봤죠.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어떻게 나왔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말로 했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말을 안 나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는 내한테 전화했어야지, 아니면 내한테 가라고 했어야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내 손님인데 왜 자기한테 보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손님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온 것인데 내가 풀어야지 왜 선생한테 보내고 왜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손님을 그렇게 보내서 자기 손님을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 문제에 대한 답은 나한테 먼저 들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엮어갖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자기한테 일을 하거든. 나는 지금 그때 그 경험으로 지금 제 제자들이 손님을 보고 전화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법을 컨트롤을 해주죠. 그리고 다음에 이런 손님이 오면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느끼고 보았을 때는 이렇게 말해라,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라, 그렇게 말하지 나한테 넘겨라, 이런 식의 말은 하지 않아요. 할매 말만 배운 것 같아요. 이 선생은 기도라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남들과는 다른 방식이었어요. 뭐냐면 자기 고향에 있는 강줄기에 자신만의 기도터를 만들고 거기서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선생은 기도할 때 쌓아두는 공량을 항상 굿할 때만큼 쌓아두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 간 이유가 그 공량을 준비할 돈이 없어서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거기만 갔다 오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기도터 갔다 와서 몸이 아프다고 하면 왜 아픈 게 아니고 너 거기서 기도할 때 뭐 했어? 너 공양 뭐 먹었어?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터에 가서 뭐를 봤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게 아니고 그 본 것에 대한 말꼬리만 묻어갖고 다시 점점점점 구더기만 파게 만드는 거예요. 하염없이 구덩이만 파게 만드는 거예요. 끝이 없었어요. 만패들은 여기서 들어서 알 거예요. 어떻게 말꼬리를 물고 어떻게 구덩이를 파게 만들었는지. 지금 말하면은 진짜 개그 프로예요. 개그 프로.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선생하고 인연을 버리고 혼자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전에 그 선생 밑에 있던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디로 와보라 해서 갔는데 그때 가니까 다른 무당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저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선생한테 있을 때 신에 대해 궁금한 거 3개가 있었는데 그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선생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전에 선생은 기도하라고만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 길로 이 선생님은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선생님한테 매달초 제자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따라다녔어요. 이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나한테는 신세계였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신고를 다시 했죠. 처음 신고할 때는 글문할배, 천상할배, 신장할배가 다 했는데 이번에는 친가 몇 대, 외가 몇 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나한테는 신세계였어요. 그때부터가 공부의 시작이었죠. 그때 생각한 게 내 공부는 내 신과 같이 하는 것이고 내가 무당으로서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가르쳐주는 신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렇게 제 무당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죠. 나는 그 선생님은 무한 신뢰를 했어요. 첫 번째 신고선 들고 뛰기만 했어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신만 찾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도 들고 뛰는 것 같았어요. 친과 외가 구분이 되고 주력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이란 사람들은 말만 선생이지 자신의 것을 주입하려고만 했어요.
내가 느끼고 본 것을 무시했어요. 자신들이 보는 것, 느끼는 것만 말하고 그게 맞다라고만 했어요. 첫 번째 선생은 기도하는 것부터 자신의 고향에 있는 강주기만 갔고요. 거기가 최고라고 했고 자신의 고향이기에 제자전 신도들은 여기만 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선생은 기도터를 많이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본인 신명만 몸에 싣고 본인만 풀었어요. 선생이란 이름만 했지 본인 것만 위주였고 본인이 신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은 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선생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루트를 조금 더 많이 알았지만 말이 잘 안 맞았어요. 앞뒤가. 예를 들면요, 애를 낳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삼신이 부정이 들어서 신당에 가서도 안 되고 100일 동안 사제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말 중에 나와요. 처녀 배신을 받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대. 임신 중에서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고 애를 놓고서도 잘 돌보지 못하고 일만 다닌다고 소홀한 것이 지금도 미안하다고 해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신부정이었고 돈을 버니 손님을 봐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누가 죽었다 소리를 듣거나 죽은 것을 봐도 100일 동안 신당에 가서 초를 켜도 안 되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손님을 봐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무당인데 무당이 죽었다는 소리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웃긴 건 자기가 죽으면 누가 자기 회원해 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 자기 죽었다고 와서 회원을 해달래요. 그러면 제자를 100일 동안 니는 굶어 뒤져라 소리잖아. 자,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제자였을 때 느꼈던 것, 생각했던 것을 저는 많이 저 혼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니까 네가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합의터를 가더라도 본인들이 먼저 받게 해요. 그게 맞다 아니라도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본 것에 대한 것을 풀어주려고 내가 어떤 것을 봐야 된다. 여기 오면 이것타가 아니고 여기 오면 이런 것을 봐야 된다가 아니고 네가 먼저 보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왜 여기를 왔는데 왜 네가 이런 걸 받고 나는 풀이를 어떻게 이런 이유에서 했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는 상가집에 가라고 해요. 그리고 처녀 총각이면 결혼도 하고 애도 많이 낳으라고 해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사람이면 신당에서 부부관계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이 제일 크게 원했던 것은 자손 번식이었으니까. 솔직히 직이란 것의 기본 개념은 두 번째 선생한테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고 내가 습득을 했죠.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내 것을 받아들이고 반응이 오는 것은 습득을 했고 반응이 안 오는 것은 버렸어요. 받아들인 기준으로 내 기준을 세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직이란 것을 지금까지 만들 때 그때는 선생이 없었어요. 혼자서 갈 때예요. 그래서 한 조상을 찾을 때 길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걸리기도 했어요. 나도 처음엔 기도터라는 곳을 많이 다녔어요. 맑은 전기, 원력, 실력 이딴 거를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고요. 내 조상을 찾기 위해 그 힌트를 받기 위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이 나와 내 조상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기도터라는 곳에서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터를 버린 거예요. 내 답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 조상묘를 찾아 다녀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려웠어요. 하루하루를 내 조상에 대한 묘와 내 조상이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한지를 찾았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거나 종친에 전화를 하거나 바빴어요. 손님 온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내 조상을 내가 알고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반신을 못 쓰기도 하고요. 한쪽 팔을 못 쓰기도 했어요. 머리가 아파서 몇 달을 시달리기도 했고 몇 달을 시달리기도 했고요. 하반신을 못 쓸 때 그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반신을 못 쓰고 기어다니고 있는데 손님이 천정만 누르면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앉아서 점사를 봤어요. 그리고 손님이 가고 나면은 하반신을 못 썼어요.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이 직이다라는 거. 아, 직이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하반신을 못 쓰게 하는 조상을 찾기 위해서 몰두했어요. 내 몸을 풀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료도 많지 않았어요. 유튜브도 없었어요. 대략 위치만 알면 위성사진 보고 찾아다녔어요. 주변에 선배 무당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아니고 경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빠져갖고 검색하는 거라고는 내 족보와 우리 집과 우리 집안에 관련된 자료뿐이었으니까요. 진짜 미친놈이었어요. 묘도 모르고 자료도 없는 조상들을 풀어야 할 때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니면 아들 그 자료를 찾아서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받는 것을 갖고 풀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의 아들 묘를 갔는데
큰 버드나무가 보였다 라고 하면 버드나무를 단서로 풀었어요. 그리고 몸의 직이, 즉 아픈 것이 풀리는 것을 보고 찾았어요. 나중에는 몸이 풀리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버렸어요. 내가 풀리면 그것을 힌트로 잡았어요.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 누구를 찾았는데 아팠다. 그럼 그분이 나와의 인연법이 있으니 아프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아프지 않을 때까지 찾았어요. 처음엔 손님도 그렇게 풀었어요. 내 돈을 써가면서 손님들 묘를 찾아다녔어요. 손님들도 미친놈이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놈이라고 오지도 않았어요. 손님들한테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공부한 것이 맞나 아닌가를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 중에도 간혹 10명 중에, 아니 50명 중에 한두 분은 따라와 주었어요. 그분들한테 내가 어디가 아팠는데 갑자기 몸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아프지 않다 라고 말하면은 그 손님에 대한 기준을 그걸로 잡아줬어요. 나는 그렇게 손님들을 보면서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싶었어요. 처음에 내가 직위가 어떻고 저떻고 말했을 때 10명 중에 10명이 그런 게 어딨냐라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지금 10명 중에 한 3에서 3, 4분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됐죠 뭐. 이렇게 1명, 2명 늘고 2명, 3명 늘고 4명, 5명 느는 것을 봤을 때 직위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또 이렇게 믿고 오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대입을 하면서 확신을 쌓아갔어요.